무너진 이 땅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귀한 임마누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돌잔치를 하면은 꼭 돌잡이 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놓지만 특별히 실타래를 놓으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또 돈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또한 책을 한 권 올려놓습니다. 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주 여러 해 전에 돌잔치를 갔는데 돌잡이를 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아이가 여러 개 중에 손이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아이 손이 책에 머물렀습니다. 책으로 가니까 애기 아버지가 손을 잡아서 이렇게 돈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재미있는 놀이이고 해프닝이긴 하지만 그 당시 그 부모의 마음은 그런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최근에 무속신앙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장성이 될 수 있을런지,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런지, 내가 어떻게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을런지 자기 자신이 알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물으니 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무당집을 찾는다고 그럽니다. 새해가 되면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정계에 혹은 재계에 높은 분들이 혹은 또 그 부인들께서 많이 그런 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답을 얻고자 합니다. 동쪽으로 가면 길할 것입니다. 그렇게 답이 나왔다면 동쪽 아니면 서쪽이니까 50%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 그 양반이, 그 무속인이 얘기해줘서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얻는 방법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의 신인 아폴로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미네르바 신도 있습니다. 다 지혜의 여신입니다. 미네르바 신을 이야기할 때에 헤겔의 법, 철학, 서문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지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서야 그 날개를 편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네르바에게는 밤에 활동하는 부엉이가 어깨 위에 있었는데 그 미네르바 신은 부엉이가 어떠한 조언을 하고 또 어떠한 지혜의 말을 하면은 미네르바가 그 말을 듣고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미네르바 여신입니다. 미네르바는 지혜와 통찰, 학문과 탐구, 창의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부엉이가 어깨 위에 앉아서 부엉이는 한밤중에 활동을 하니까 어깨 위에 있는 부엉이가 미네르바에게 한밤중에 날아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부엉이가 지혜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미한 동물이 인간 세계에 어떤 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 신화에 그러한 지혜의 동물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위하고 그리고 그러한 길을 찾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철학자 플라톤도 사람의 네 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할 때에 정의, 절제, 용기, 그리고 지혜를 말했습니다. 지혜가 그만큼 귀한 것인데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지혜는 정말 미네르바 신 어깨에 있는 부엉이로부터 오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골목에서 자리하고 있는 어떤 여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 따라서 하실까요? 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이 있다, 근본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이 그것이 지혜의 모든 것이다 말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요 지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고 당신의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은 가치 있는 삶은 내가 여호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과 풍요로운 삶, 거기에만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새는 분명 100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조문을 가고 또 부고를 받아보면은 다 보통 평균 93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받은 부고에 의하면 이제 진정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장수하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는 아닐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 참 지혜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은 종교 개혁을 한 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지혜, 참 지혜는 자신과 하나님을 참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하여 자비로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자비로운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세상을 알 수가 없고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잘 알 때에 김자, 문자 쓰십니다. 그럴 때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자녀로서 늘 그 부모의 마음과 또 부모의 모든 것을 존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울 앞에 서 봐야지 나의 불결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도 알지 못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인지 우리는 늘 무의도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가인 토머스 머턴은 지혜의 시작은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이분이 영성가 토마스 머턴입니다. 우리의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2025년 새해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이런 시작하는 것이고,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곡과 같이 이 땅을 고쳐주소서, 불쌍한 이 백성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온전한 것이지만 온전치 못한 우리가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때에 따라서 지탄도 받고 또 온전치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에게 허물이 있음을, 나에게 못된 옛 습관이 있음을, 나에게 늘 내가 실수 없는,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죄악 덩어리가 있음을, 사악함이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머스 머턴이 말한 대로 지혜의 시작은 죄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도 역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못된 행실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두가 귀중하게 쓰임을 받았더라고요.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아주 출중한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예, 그러면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매우 입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그리고 불충한 인생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대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정한 모세를 하나님은 귀히 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선지자로 세움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허물을 고백했을 때 여러분,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신약에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최고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으뜸되는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로마 바티칸시에 그 큰 10만 명이 예배할 수 있는 베드로 대성당의 그 예배당 이름이, 명명이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베드로의 좌상이 있습니다. 모든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베드로를 흠모하고 그리고 발등에 입을 맞춥니다. 그가 그러한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순례객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갈릴리 해변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모세나 이사야나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위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리의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우둔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히 그 인생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우둔한 자로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둔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 욕망적인 삶, 그것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이고 결코 그 인생에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지식과 지혜의 보고입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성경에 답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부부간의 행복이 깨졌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룰 수 있을까? 다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는데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늘 지혜를 주신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찾아가는 답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실까요? 잠언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 66권이 다 이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늘 보물 창고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면 복 받는 길의 제1순위입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집 한 채 마련하고 아이들 대학 마치고 이렇게 분가해서 잘 살 수 있게 되니까 나는 이게 다 당신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당신 덕 때문에 잘 된 것 같아.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는 별로 할 것 없지만 당신이 참 애를 많이 쓰고 어려운 때 허리띠 둘러매고 그리고 애들 이렇게 잘 키워주니 참 고맙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듯이 우리가 겸손하면 지혜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교만하면 욕도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욕이라고 표현되었지만 교만하면 많은 화살을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에게 공격을 받고 내 배우자에게 욕된 말을 우리가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다 이룬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옛날에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당신이 시집 와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융숭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높여주고 위해주고 늘 지혜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는 광야에서의 마지막 하나님의 설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의 피를 토하시면서 울부짖는 그러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그렇고가 아니라 꼭 주의 말씀을 들어서 깨우침이 있고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혜라고, 내가 참 지식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4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꼭 지켜 행하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꼭 행해야 될, 너희들이 준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에는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큰 지혜와 지식의 삶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알고 늘 사모하는 심령, 예배하는 자, 여호와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자,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늘 간절히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2장 6절 말씀 가운데에도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혜와 명철은 오직 그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세상에 어디에도 그것은 가짜고 그것은 가짜 지혜, 가짜 지식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 좋아지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것을 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지혜를 장꾀라고도 말합니다. 또 꼼수를 부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꼼수를 부리고 장꾀를 부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복의 근원되는 삶을 원천적으로 지녔지만 그들도 인간에게 늘 흠집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장꾀를 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라에게는 몸종이 있었는데 그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결국 유대와 그리고 그 중동 땅에 지금 이 피비린내 나는 그 모든 악화된 모습들은 이 이스마엘 출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연유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혹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다, 따라갑니다. 주식이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부귀와 물질을 쫓는다면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오직 위로부터 지혜가 있다, 순결이 있다, 화평이 있다, 관용이 있다, 긍휼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다 화평하고 관용이 있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있고 거기에는 가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루시고야만은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 내 때에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우리가 원망할 뿐이지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에게 이삭을 주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혈통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로 이어집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굳게 새기고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할렐루야로 받고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노에 잘 아시는 내용 가운데 40세 부록이다 그랬습니다. 40이 되면은 세상에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40이 되면은 갖은 유혹이 많습니다. 40대가 되면은 유혹받지 않는 연령이 된다는 것인데도요. 50대 지천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도 늘 뜻을 세우지 못했는데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60대는 이순이라고 합니다. 귀에 거슬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들어도 다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60대에 이혼율도 점점 많아지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좋게 바라보지 않는 세대 60대랍니다. 70대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70대는 마음대로 해도 어긋남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20대든지 70대든지 80대든지 논외에서 말하는 그 뜻도 귀한 부분이 있지만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갖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거나 또한 세상에 어떠한 크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가 귀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우리에겐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기는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지식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꾀에 의존하는 자는 마치 자기 꼬리를 물고 죽은 방울뱀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방울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삥삥삥삥 돌아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잡아서 내가 내 먹거리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 꼬리를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울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결코 자기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자리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동물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마친다면, 여러분, 청설모가 있습니다. 다람쥐 같이 생긴 청설모.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요 정릉 뒷산만 올라가도 한 가을이면 이러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는 청설모를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청설모도 때가 되면 겨울에 먹고 살 도토리를 준비합니다. 사람도 가을 거지를 해서 겨울 혹은 봄, 여름까지 먹을 양식을 준비하듯이 청설모도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도토리를 모아서 한 곳에 다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30곳, 40곳 여러 곳에 누가 한 번 와서 다 훔쳐가고 다 빼앗길까 봐 여러 곳에 숨겨 놓습니다.
근데 청설모해가 그런 지혜가 있는 동물이긴 한데 나중에 그 음식을 찾아 먹으려고 할 때 어디다 숨겼는지 알 수 없어서 청설모가 굶어 죽었다.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많은 음식을 저장하고 준비해 뒀지만 결국은 몇 군데 밖에서 음식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했는데 겨울이 됐으니까 양식을 구하지 못할 테니까 이제 이 가을철에 여기저기 다 숨겨놓았지만 어디다 숨겨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먹을 만할 때, 먹어야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노년을 준비합니다. 앞으로 올 여러 가지 어려운 때를 여러 가지로 준비합니다. 우리가 준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말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준비된 것이 내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지식을 얻지 아니하면 청설모와 같이 모아두긴 모아뒀는데, 쌓아놓긴 쌓아뒀는데, 준비했는데 결국은 내 몫이 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되지 못하고 허비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헛된 곳에 물질을 다 씁니다. 이렇게 저렇게 모았는데 더 2배, 3배 더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했다가 그만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설모가 양식을 준비했지만 어디다 둔지 몰라서 굶어 죽는 예와 뭐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선하고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서 2025년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랑스러운 삼양제일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다고 하면서 늘 세상의 지식을 쫓았던 저희들 아닙니까? 너희들은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의롭고 주님 앞에 선하고 주님 앞에 분명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